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벅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네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에 있어서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지금 치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출제 내용은요, 난이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놓아라, 너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아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들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에 얻은 그런 귀한 선물이자 기쁨이 되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그런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진행한다 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좋은 관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요구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또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정상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하는 것처럼 유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냐, 그것을 점검하시고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까? 라고, 왜 이런 연단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시험을 잘 치르시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때도 필기도 있지만 실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운전을 잘하느냐, 그런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를 바치는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느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교훈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시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언제 반응을 보이고 결단했습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제 말씀 들었지만은 그걸로서 고민하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즉시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이삭과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이 내용은요, 난이도가 높은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순종의 내용 아닙니까? 차라리 나의 목숨을 달라고 하시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느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순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내가 너무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내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고 그런 명령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요, 다 집에 아들이 있어요. 공통점으로요. 다들 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는데 내 아들은 바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또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치려 하실 때에 불순종하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쉽게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시로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단을 가지고 적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날이 이제 저물러 가니까 내일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디도 머뭇거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롯은요 천사들의 그런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이 성에서 탈출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의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런 이멀전시와 같은 그런 뉴스,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잖아요. 머뭇머뭇거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소유가 너무 아까워서 이 도시를 버리고 나간다는 것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불바가 될 잿더미가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머뭇거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에 보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도착해서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뜸들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두려워서 나는 원치 아니한데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그런 어떤 생색내는 마음을 가지고요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바칠 때에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건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노보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도 동의했고 마음으로도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그 아들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음을 주실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요.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아야 한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고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겠다,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 충성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도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 내가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내가 답했을까? 한 번씩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리고 싶다. 그런 여러분 생각들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는 변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3절 4절 창세기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21장에 보면 브엘세바예요. 남쪽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이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는 여러분 성전의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곳이 되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키로로 말하면 80km, 마일로 따져도 50마일이에요. 그래서 3일 거리랑 3일 거리예요. 자, 여러분 거기 22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3일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지만은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마치 나의 마음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물리자, 돌아가자, 돌이키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이 뭐라고요? 3일이에요, 3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묵묵하게 마음 정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선조처럼 믿음에서 정상에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뜻을 정한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도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한 것은요 이미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뜻을 정한 대로 그 마음을 변심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정말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그가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했고 우상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는 신앙의 성결, 정결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한 대로. 비록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것.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것이 뭐냐?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한 대로 목숨을 걸면서 그가 뜻을 정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죠.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지식적인 경험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혼돈 속에 헷갈림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하면요,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분명한 그런 지혜를 공급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면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정상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절대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란 말이고요. 온전하다. 온전하게 믿는다.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영순위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부분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믿는 것이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가?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혼자 돌아온댔습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온댔습니까? 함께 돌아온다. 함께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끝나고 레위기서를 읽어요. 레위기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화목제도 그렇고 속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요. 짐승은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 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던 것처럼 나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고요?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게 내 아들들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랬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여러분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지만은 그 아들이 죽지만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됐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25년을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삭 나이가 1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10살이 넘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런 교제하는 기간이 지금 40년이 지난 상황이라 알 수 있죠. 지나간 한 40년 정도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 도와주셨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에 또한 이삭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들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도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를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 확고한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바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요, 산을 옮기고 얼마든지 뽕물을 뽑아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이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고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